오늘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전도에만 은혜를 받지 말고 남전도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두 남전도에게 손을 잡았더니 얼마나 흔드는지, 제 손을 얼마나 두 분 다 흔드는지 좋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한 사람은 뭐 아싸라고 하죠. 아주 그냥 표현을 해버리면서 걸어가는데, 제가 또 넷째 주에 있을 남존대의 헌신 예배도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중보해야만이 또 은혜가 충만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이 한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이나 심지어 성경을 봉독하는 모습조차도, 그리고 헌금을 봉헌하는 모습조차도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로 와닿거든요. 이것들이 아마 하나님이 어제 미리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안 증거해도 이미 저는 은혜를 다 받아버렸는데 여러분도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많은 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수학을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공식을 제대로 알면 수학 문제는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지잖아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성경 말씀도 반드시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를 우리가 알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들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믿으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 열매를 그냥 맺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열매 맺는 길을 몰라. 근데 또 열매 맺는 길을 알려줘서 알지라도 그 길로 가기를 별로 원하지를 않아요. 왜? 열매 맺는 데는 오랜 기다림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열매 맺는 원리를 밀알의 원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밀알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이 밀알의 원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 맺는 원리의 너무나 자연적인 원리예요.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아요. 말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럴 때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죽을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때가 왔도다, 이걸 저는 은혜의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은혜의 때, 영광의 때가 왔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 6월절 명절이면 유대인들이 다 예배 드리려고 성전으로 올라가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들이 예배 드리려고 왔다는 거죠. 헬라인들은 올 수가 없었거든요. 유대인들만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모이는데, 오늘 본문에는 헬라인 몇이 와서 이들이 우리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에게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은 빌립이 헬라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만나러 왔다 빌립에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고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또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에게 헬라인들이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즉 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이걸 딱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에 받을 때가 왔다. 인자는 영광을 받고 너희에게는 은혜의 때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데 인자는 영광을 받고 너희들은 은혜를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고 너희들이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이 은혜의 때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때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너무너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이때가 왔다. 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믿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해요. 그것을 뭘로? 표적으로 먼저 보여주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표적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면서 표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표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하여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예수님의 맹인의 눈을 뜨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이 확신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7번째 표적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렸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온 동네에 소문 나가지고 이방인조차도 이것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는 하고 헬라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됐어요.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때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을 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꼭 가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 양쯔강에 있는 산사댐을 잠시 보여주겠습니다. 이 댐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력 발전소예요. 이게 댐이. 이 댐을 공사하는 데도 한 32조 정도 들었고 이 댐에서 나오는 물이 거의 400억 톤. 우리나라에 있는 소양강 댐의 한 1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연간 여기서 나오는 전력이 어떻게 1000억 킬로와트 정도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생산되냐? 이런 걸 지을 때 어떻게 높은 곳 위에서 물이 필요하죠. 그죠? 첫 번째는 높은 곳 위에서 물이 필요해. 두 번째는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밑으로 떨어진, 낮은 데로 흘러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이 수력 발전소를 통하여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높은 곳에 물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돼. 이 두 가지가 조건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수력 발전소로 쉽게 말해준 거예요. 엄청난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수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높은 곳에 물이 있어야 되고 이 물이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는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면 되지, 뭐 저들이 몰라도 난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위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기까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높은 곳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며 유대인이고 헬라인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올 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너희들에게 은혜가 갈 때, 뭐다? 십자가를 지고 내려올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려와야 되냐?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를 지고 내려와야 되냐? 도무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오래 기다려주며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가정교회 목회자를 세우고 우리로 목자로 하나님이 쓰실 때도 우리에게 뭐 반드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실 때도 두 가지를 훈련시키죠. 첫 번째는 뭘 하나님이 우리로 훈련시키겠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도록 훈련시킨다. 높은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못 내려놓냐면 내려놓을 만한 것들을 못 느껴. 가진 게 있어야 주지. 가진 게 있어야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훈련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 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 왜 올라가게 한다? 왜?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내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결단. 이게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엄청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왜 올리냐? 뭐 하라고? 내려오라고.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에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높은 곳에 올립니다. 왕자로서 훈련, 학식과 언어와 능력 40년간 훈련시켜서 높은 곳에 올리잖아요. 원래 애굽의 왕자 아니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다음에 후계자가 될 만큼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린단 말이에요. 이 높은 곳에 올라가도록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되고 열심과 헌신을 다해야 돼.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근데 높은 곳을 왜 올리냐?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 애굽의 왕자로 올렸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노예에 함께 고난받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쫙 내려뜨립니다.
도망자의 신세.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의 노예의 신세로 떨어뜨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의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어느 정도로 처가살이하는 신세로, 처절하게 양치기 처가살이 신세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은 대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줄 아는 거예요. 이 떨어질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떨어질 때 처절할 만큼 떨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처절하게 떨어져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어야만이 고난받는 자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온유한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 모든 것을 거둬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지 온유한 자가 되고 그래야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들을 지키는 목자, 가정교회 목회자가 되려면 나도 하나님 어떻게 높은 곳으로 먼저 올린다, 훈련시킨다. 세상 학문 공부해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목자 자질도 공부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적인 지위도 가져야 되고 인격도 성숙해야 되고 이걸 가지게 하고 높은 곳에 올려놔놓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려오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훈련, 모세와 같이 노예의 종의 위치로 가는, 왕자에서 노예의 종의 위치로 가는 훈련,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게 처절하게 내려오는, 고난 받는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체험해야만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어요. 가난을 경험해야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부자도 경험해야지 부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자가 한 번도 안 돼봐서 부자를 욕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 보지를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돼.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도 올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도 내리면서 나로 하여금 수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어떻게 폭넓은 사람, 다 수용이 되고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서 십자가의 낮은 곳까지 떨어지는 것, 이게 뭐냐? 자연의 법칙, 생명의 법칙. 생명이 살아나기 위하고 생명이 풍성하게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가운데서 떨어지는 은혜. 여러분, 생명이 죽어야지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생명의 원리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밀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자연 법칙이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열매 맺는 거.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만 있는 거. 죽지 않으면 한 알만. 죽지 않냐고 씨앗이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이거 생명력이 잃어요. 수분이 다 빠져서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때도 못 써요. 근데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는다는 것은 여기에 수분이 들어가서 이게 썩는 거예요, 껍데기가. 근데 그 안에서는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알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이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연의 법칙이면서 생명의 법칙, 너무나 중요한 법칙을 밀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의 밀알이 열매를 맺는 과정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밀알에는 생명이 있죠. 우리 씨앗은 그냥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생명으로서 살아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요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씨앗이 발화되는 과정, 그죠? 씨앗이 발화되는 과정. 지금 여기 띄어놨습니다. 씨앗이 발화되는 과정. 죽어야 돼.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여러 가지로 해놓은 것이 저 첫 번째가 씨앗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씨앗 안에서, 씨앗 안에 이게 있는데 이게 영양분, 이 씨앗이 이게 뭐냐면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땅 속에서 수분과 어떤 온도와 습도를 받으면서 딱딱한 껍질 안에서는 배아가 일어나는 거죠. 딱딱한 껍질 안에, 씨앗 안에 우리는 안 보이는데 얘는 땅 속에 있는 온도와 습도를 받으면서 얘는 지금 안에서 움틀거리면서 배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양분 저장소에서. 근데 양분 저장소가 이게 뭐냐면요, 지가 썩어야지 이것이 살아나요. 썩지 않으면 이 안에서 죽어버려요. 배아되는 것이. 배유되는 것이 수분과 어떤 이 습도와 효소를 통해서 지가 죽는 거죠. 분해되는 거죠. 분해된 이것이 죽는 거예요. 껍질이 지가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죽음이 있어야만이 얘가 이제 싹이 지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초록색 잎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성장하거든요. 이 올라오면 전에는 이 껍질 안에 있는 이 저장소 안에서만 있다가 이제 이 싹이 올라오잖아요. 이 올라오면 얘는 그때부터 강압성의 역사가 원리가 일어나잖아요. 지가 스스로 태양과 함께 광합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땅의 수분을 통해서 뭐냐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에너지를. 독립체가 되는 거예요. 독립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드는 자. 우리가 삶의 모습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로서 독립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독립체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삭이 양갈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열되잖아요. 과정이. 이 양갈래로 나오면서 나중에 여기에서 이삭이 생기고 꽃이 피면서 한 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이 껍질이 배화되는 과정에서 배육, 이 영양소 저장소를 어떻게 하냐면 썩혀야 돼. 죽어야 돼. 첫 번째 과정이 이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죽는 것을 무지 싫어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하늘의 밀알이 해체되고 사라지는 과정이 있어야지 100배, 500배의 역사가 이게 확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안 하니까 나에게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하늘의 밀알로. 처절할 만큼 우리 주님 육체의 죽으심, 하늘의 밀알이 예수가 하늘의 밀알로 와서 죽으심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가 부활의 생명의 역사.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 생명이 어떻게 쫙 확장되잖아. 쫙 확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원리인데 우리는 이 원리를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적용을 안 시켜요. 이게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는 자는 나에게 생명이 나의 생명 하나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그냥 땅속에 묻어주는 자가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로 확장되고 100달란트로 확장되는 것이 뭐냐면 이 한 달란트가 배유와 배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처절할 만큼 죽는 거예요. 처자를 만큼 죽을 때에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역사를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죽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내 안에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거든요. 이 순종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싹이 지금 땅속에서 올라와서 가지를 내는 과정이에요. 순종이. 순종의 제사보다 나타나는 게 이 씨앗이 살아나서 새싹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생식 확장되는 과정.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번성하라. 번성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이 모습으로만 살기를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 어떻게 확장돼서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번성하는 원칙이 뭐냐? 하늘의 미랄이 땅에서 어떻게 떨어져 죽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100세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하나님의 번제로 바치라네. 바칠 수 있겠냐고요. 주실 때는 언제고 말도 안 되는 걸 하라해.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거는 내 생각에 안 죽었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는 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주시냐? 높이 올려주냐? 뭐? 떨어지라고. 근데 떨어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네. 떨어지라고.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여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들을 쫙 주시잖아요. 이게 원리인데 우리가 이 원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어.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신 하나님, 왜 올렸다? 떨어지라고. 어제 아이들 수련회 할 때 특강하시는 목사님이 아이들이 이해하고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얘들아 날 좀 봐. 우리 애들 잘 안 보잖아요. 핸드폰만 보고 막 이러잖아요. 내 얼굴을 봐. 내 얼굴을 봐야지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 얼굴을 봐.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2절 아이들이 암송돼서 외울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애들아 나 좀 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를 높이신다. 근데 높이시는 이유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예? 뭐 하라고? 내려오라고. 떨어지라고. 내려오고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럴 때 하늘의 밀이 땅에서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생명의 원리이고 미랄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여전히 내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자 하니 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느냐, 내려오고 떨어지고 썩고 죽고, 그때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때가 은혜의 때요, 영광의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높은 곳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것처럼 처절하게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자연의 법칙을 말하며 한 알의 씨가 떨어져 땅에서 수분과 영양 저장소로 썩어져는 가정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고 끝나지 말고 내 삶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될 때에 나는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를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알면서도 나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했던 이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여전대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명되는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